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작은 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금하지 말 것도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무리에 섞이지 않던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권능 행함을 보고 취한 조치를 요한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의 권능 행함을 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보고 중에서 따르지 않았던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를 배타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요, 다음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보고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익명의 이 제자는 12제자들처럼 주님과 늘 동거하며 말씀을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대에 공개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만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였기에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주셔서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영적인 소속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은사를 주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의 반응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여러분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2번,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신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유품으로 며느리에게 주신 똥가방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짝퉁의 가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진품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가방 안에 보니까 이 L백화점의 영수증이 있는 진품인 똥 가방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사모이다 보니까 그 가방을 교회에 가지고 와도 될까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그거 가방 안 메고 다니면, 그 가방 안 가지고 다니면 그거 진짜 똥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녀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안 좋은 우리의 안 좋은 향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스멜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저희 화요 중보 기도팀에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 은사, 섬김의 자리, 그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어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섬기시는 한 분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의 나이가 여러분 몇 세이신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보기는 없습니다. 84세이신데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전도부에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나이는 또 몇 세 정도 되실 것 같으십니까? 89세의 나이신데도요, 저는 그 나이를 보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드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사역을 제한했고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계속 사역적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할 때는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흥하지 못할 때는 어떠하냐면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고 삭감해야 하고 교역자나 직원들의 채용을 줄이며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부서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순원이라든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지인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두드려 주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교회 와서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리나. 반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서 위하는 자가 아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섬길 수 없으면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면 한계가 있고 금방 바닥이 보이고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영원 무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상급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이 불쌍해서요, 동정심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선 요한처럼 숨은 제자들을 회방하지 말고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줌으로써 도와주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화목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날 이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냉수 한 그릇을 얻길 원했다면 우물을 찾아와서 길러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흔한 물이 아니라 귀한 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 돕고 그것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오늘날 다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깊은 귀한 교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 소금의 맛을 잘 내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와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소금의 맛을 잘 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연 나에게는 화목이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속한 자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그 물, 은사, 재능, 그 물질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는 것, 주님의 소금만 맛, 그 예수님의 그 깊은 향기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물 한 그릇뿐만 아니라 가장 영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귀한 것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재능들, 은사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하나님, 이 땅의 상급보다 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물 한 그릇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화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